그래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면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옛 성전, 옛 성막이죠. 성막, 성전, 성막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성전에 관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전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8장에서 8장 내용을 간단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 언약은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라는 게 앞부분 얘기였고요. 뒷부분에서 새 언약은 달랐다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했는데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점이 뭐였죠?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그죠? 예, 옛 언약은 율법인데 그건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라고 했고요. 이것과는 달리 새 언약은 어디다 그렇죠. 겉이 아니라 속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는 바깥에 돌판에 기록했고 책에 기록했던 그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2장에 물로 된 포도주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로 된 포도주 사건에 보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죠. 6항아리가 있죠. 예,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웁니다. 그 항아리가 뭐 하는 항아리죠? 결례를 따라 씻는 물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정결 예식이죠. 물론 집 밖에서 들어오거나 그러면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씻는데 그때 집 앞에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놓는데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으로 그 결례를 따라 두는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은 뭐 하는 물이에요? 씻는 물입니다. 이 씻는 물을 주님이 뭘로 바꿔버렸죠? 포도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겉을 암만 씻어서 바뀌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속에는 뭐예요? 더럽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답니다.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씀이 왜 회칠한 무덤은 어때요? 무덤을 겉에는 회를 칠해서 정말 근사하고 멋집니다. 그죠? 여러분 왕릉 같은 데 가보세요. 멋있게 해놨죠? 우리 집보다 훨씬 멋있어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예요? 썩어가는 시체입니다. 이게 무덤의 진실이죠. 예.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겉을 암만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게 어디 있대요?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면 어디가 더럽다는 얘기입니까? 밖이 더러워요? 속이 더러워요? 속이 더럽죠. 그러면
예전에는 씻어서 정결해졌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 물을 씻는 물을 뭘로 바꿔버리면 포도주로 바꿔가지고 먹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취하죠. 취합니다. 취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으면 취해요. 예. 취하면 어떻게 돼요? 뭐에 지배받습니까? 자, 처음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먹죠. 왕년에 술 좀 드셔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한 잔만 먹어도 술이 저를 먹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의 의미는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바꾸느냐, 그냥 여러분 포도주 통에다가 갖다가 물을 부어라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뭐요? 씻는 물인 결례 항아리 6통에다 아구까지 채워요.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먹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옛 언약은 어떤 옛 율법은 뭡니까? 씻는 거였죠. 씻으면 정결해진 겁니다. 그죠? 예. 부정한 것을 만졌습니까? 정결 예식을 치르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해진 겁니다. 그렇다고 여겼는데 그런다고 깨끗해지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속을 바꿔버립니다. 속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요? 속을 뭔가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사건은 앞으로 주님께서 뭘 나눠주는 사건입니까? 성령님을 나누어주는 사건입니다. 저분이 성령을 나누어주시는 분이구나.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란 말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8장에서 보았던 얘기예요. 대충 정리가 좀 되시죠? 네. 그러면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옛 언약은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라는 이야기만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게 이렇게 겉이 아니라 속을 바꾸는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가지고 움직여버리죠.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새 언약에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9장에 넘어와서 그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옛 언약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이제 9장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진술합니다. 그 옛 언약. 자, 옛 언약 그러면 오늘 9장 1절에는 첫 언약 이렇게 돼 있어요. 첫 언약.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10계명? 율법의 핵심이 어디에 들어가요? 10계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여러분, 율법이 기록된 성경의 책이 5권이 있는데, 그걸 토라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4권입니다.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이걸 유대들이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내용들 여기에서 핵심이 뭘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가지 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1번 출애굽기, 2번 레위기, 3번 민수기, 4번 신명기. 네, 여러 가지 출애굽기 나왔고, 또 레위기 나왔고, 뭐 같을까요?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예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무슨 내용 나왔죠? 그렇죠. 성막과 제사에 관한 얘기,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핵심 그러면 십계명일까 뭘까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오늘날 교회는 여기에다 초점을 둬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율법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라는 걸 주어질 때 보면 압니다. 몇 주 전에 설명드렸죠? 율법을 주어질 때 율법 자체가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주어져요? 제사장과 제사의 원칙을 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 못 지키는 자 이미 어겼고 못 지키는 자로 기정사실 하에 주어지는 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 중심이에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 있죠. 성막과 제사장이 있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모든 땅들 중에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디입니까? 제사장의 성읍입니다. 나중에 그게 다윗 때는 어디로 돼요? 성전이 들어가는 예루살렘이 돼버리죠. 뭐 중심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제사법이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서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무슨 얘기 나와요? 여러분 유명한 엘리 제사장 얘기 나오죠. 그렇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죠. 네, 에브라임 지파인 사무엘이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돼버리죠. 그리고 어떤 제사장은 끊어져요? 기존에 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게 뭐냐면 지금 엘리 제사장과 그 엘리 제사장 일족의 그 타락이 뭘 보여주는가 하면 제사장 제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왕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장 다 누가 관리해요? 왕이 관리합니다. 다윗이 다 24개 반차로 나눠가지고 촥 해가지고 조짜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율법의 중심이 뭐라고요? 제사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지금 이미 다른 모든 율법은 이미 이들은 어긴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십계명 어기고 시작했어요. 어기고 시작했고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중간에 중보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알고 하나님이 쇼하신 거죠. 쇼하신 거예요. 다시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 없어요. 이미 알고 있었고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라고 모세 불러올려서 40일 동안 뭐 줘요? 제사법 준 거예요. 밑에서는 무상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내려가서 제사법을 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성막과 제사장이 요게 돌아가는 이 원리, 이 혜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이 옛 언약, 첫 언약의 핵심은 중심은 뭐냐면 성막과 제사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성막과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첫 장막 여기 이제 장막 얘기가 나와요. 성막 얘기입니다. 성막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꾼다는 이렇게 나오죠. 첫째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첫째 장막은 뭐래요? 성소라고 하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 좀 그려서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 보시고요. 어디 성경이나 뭐 이런데 어떤 자료 같은 거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성전이 옛날 성막 구조가 어떤가 하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으면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것과 붙어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 바깥에 성소 바깥에 나가면 이 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인데 흔히 말하면 뭐 물두멍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짐승은 어디서 잡아요? 바깥에
번제단에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성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오늘 봤더니 성소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소에는 향단과 떡상과 등대가 나옵니다. 등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있습니다. 법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두 개를 휘장으로 커튼이죠. 커튼으로 가려놨어요.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 커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 외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성소에도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바깥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에 왔다 그러면 다 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고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1년에 대속죄일 딱 하루 한 번만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의 대표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여기가 지성소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한 번도 그냥 못 들어가고 오늘 뭐 없이는 못 들어간대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죠? 네. 피 없이는 못 들어간대요. 자, 법궤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부터 생각해보다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에 천사 둘이 그룹이라고 그러죠? 천사 둘이 날개를 마주보며 날개를 펴고 딱 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법궤 뚜껑에 그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해요. 시은소, 시은좌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속죄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 뚜껑 속죄소에다가 붓습니다. 그곳에 피를 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상자 사면으로 철철 흘러내리겠죠. 근데 그러면 왜 그 상자가 뭔데 거기다가 붓느냐?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이 법궤에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법궤 상자 안에 뭐가 들었길래 여기다 피를 붓느냐 봤더니 오늘 뭐가 들었습니까? 세 가지 들었죠? 돌판, 그죠? 돌판 들었고 또 만나 항아리,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세 가지가 뭐예요? 백성들의 죄지요. 죄예요, 이게. 자, 첫 번째 돌판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의 죄 때문에 깨졌죠. 근데 하나님 굳이 두 번째 돌판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다 다시 새겨놓고 이걸 어떻게 해요? 돌판에다 새겨놨으면 열심히 걸어놓고 봐야 되는데 어디다 넣어요? 법궤 속에 넣어요. 끄네요, 안 끄네요? 못 끄네요. 뭐하러 새겨요? 그럼 거기다 왜 넣어놨어요? 옛날에 이 말씀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어겼다 해요. 어겼다. 그 증거물로 그 두 번째 주신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만나 항아리 뭐예요? 만나는 말 그대로 만나 닿던 항아리거든요. 그 항아리를 거기다 내려놨어요. 자, 여러분 만나 이름이 뭐라고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만나 이름이 What is this예요. 이게 뭐냐? 그게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게 뭐냐예요. 그냥 만나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맨날 만나를 먹으면서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 알면 살아요. 그걸 몰라서 죽어요. 만나. 그게 뭔지를 몰라요. 끝까지 모르고 먹었어요. 그게 만나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신명기 보면 너희를 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양식의 영역이에요? 말씀의 영역이에요, 지금? 말씀의 영역이 돼버리죠. 이걸 이스라엘이 몰라요. 지금 이 만나라는 게 말씀 영역이에요. 끊임없이 밥 달라고, 물 달라고, 배고프다고, 먹고 살자고, 애굽에 있던 음식이 맛있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증거로 뭐가 들어가요? 만나가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아론의 상만 지팡이, 민수기 18장에 나오죠? 뭐가? 아론의 지팡이 왜 쌀이 났죠? 그렇죠. 너만 제사장 해먹냐? 야, 우리 좀 돌아가면서 하든지. 제사장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죠? 이때 하나님이 너희들 다 지팡이 갖고 와. 그런데 누구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서 살구 꽃까지 피워버려요. 살구 열매까지 올려버려요. 그걸 증거로 그 지팡이를 거기다 법궤 안에 놓습니다. 백성이 반역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론한테 대들었던 거,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사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앞에 할 때 얘기했었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를 원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원망했어요? 모세, 아론. 그죠? 아론은 모세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들은 여호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모세 네 잘못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 대한 원망을 누구에 대한 원망으로 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그대로 여겨버리시죠. 왜요? 백성들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죠? 모세에게 귀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과 예표로 그림자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라는 이야기 우리 히브리서에 했잖아요. 그죠?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있던 설교 좀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옛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증거. 그래서 이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해요. 뭘 증거해요? 백성들의 죄를 증거해요. 죄의 증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들, 이 죄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겠죠. 저주받는데 그 저주받아야 되는 것들이 그 박스 안에 담기고 그 바깥에 뭐가? 이제 하나님은 그걸 죽여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옛날에 6월절 생각하시면 돼요. 6월절 날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와 인방. 자, 인방은 문 위쪽이죠. 인방. 그리고 문설주는 양쪽 기둥. 그죠? 양쪽 3면. 양은 어디서 잡아요? 문턱에서 잡아요. 자, 그러면 밖에서 딱 보세요. 문턱에서 양을 잡고 이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그럼 네모난 이 문 사면에서 뭐가 흘러내리죠? 피가 흘러내리죠. 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다 죽음의 사자는 안 가려요. 무조건 다 죽이려고 지나가는데 피가 줄줄 흘러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라고 하고 넘어가요. 이게 6월절이에요. 자, 이 증거궤 안에는 백성들의 죄가 증거품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죄에 해당되는 자들은 다 죽어야 되죠. 네. 하나님의 그룹들이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것들이, 죄 있는 것들은 다 죽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속죄소에다가,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부어요. 피를 부으면
법계 뚜껑 사면에서 뭐가 흘러내릴까요? 피가 철철 흘러내려요. 그 안에 있는 건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죽은 걸로. 이게 지성소고 법계예요. 근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여기다 피를 뿌리고 나와요. 이게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근데 이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 바깥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원래는 이게 하나여야 돼요. 이게 나누어져 있으면 안 돼요. 참 오늘 할 게 많은데 여러분. 자, 이거부터 해봅시다.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뭐 있어요? 등대, 촛대예요. 촛대, 떡상, 진설병, 그리고 향단,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 떡상에는 떡이 올려져 있는데 무교병이에요. 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 몇 개 넣을까요? 6개씩 12개가 들어가요.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는 가운데 기둥이 있고 옆으로 가지가 3개씩 나 있어요. 그러면 총 몇 개? 7개가 되죠. 가운데 끝까지 하면. 그죠? 양쪽에 3개, 가운데 하나 해가지고 이게 7 촛대, 7 금촛대가 있는데 이 7 금촛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에 촛대가 있고요. 우측에 떡상이 있고 그 위에 놓이는 12개의 떡 이걸 보고 여기에다 진열해놨다라고 해서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이 떡은 제사장만 먹어요. 그리고 정면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뭘 의미하죠? 그리고 이 지성소와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뚫려 있어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지금. 함부로 원래는 이게 하나 해야 되는데 막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금초대 뭘까요? 7 금초대 뭐예요? 별의별 해석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바로 나오죠. 자, 7 금초대 사이로 누가 다니죠? 인자가 다니는데, 예수님이 다니는데 그 7 금초대는 뭐라 그래요? 7 교회요. 이렇게 나오죠. 자, 간단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7 교회, 완성된 교회예요. 이 7 교회가 뭐예요? 촛대예요. 그리고 그 촛대 사이를 누가 다녀요? 예수님이 다니죠. 이 촛대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겠죠. 그러면 이 촛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교회네, 성도네. 그렇죠. 교회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성도예요. 떡, 진설병은 뭐예요? 진설병이 몇 개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12개. 근데 이스트를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이에요. 이 떡은 뭘 상징해요? 이것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향단에서 이 향을 피우거든요. 좋은 냄새 나라고 향을 피워요. 여러 가지 향료를 갖다 태우는데 이 향단은 뭐예요?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향단에 향을 누가 피워요? 근데 이게 왜 성도들의 기도예요? 백성들의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지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한다 그래요.
헌신한다. 이게 가능해요? 자, 이 성소, 오늘 옛 성전, 옛 성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진열해 놓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다 뭐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새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러죠? 이건 모형이었대요. 우리 오늘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죠? 네, 그냥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응?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움이, 비유라고 번역해놨는데,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 장막은 그냥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기에는 모형인데, 그 모형의 실체는 뭐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거기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네,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그러면 제물은요? 예수님이죠.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는 14장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 들어가면은, 성전이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엔 더 이상 성전이 없는데, 왜 성전이 없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래요. 자, 그거 보세요. 지금 옛날 모형으로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 모형으로는 제사장 따로 있고, 제물, 짐승제물 따로 있고, 그리고 성막이라는 성전 따로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인데 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을 보여줘요. 근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났는데, 새 성전이 없고, 누가 성전인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 제사장은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제물은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이 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촛대도 있었고, 이건 7교회.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짜 교회예요. 참교회. 교회. 7 진설교원요. 12지파. 다시 말해 이 사람들도 성도. 그리고 향단은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 근데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뭐예요? 예수님이네요.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고,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여기 있는 이 기물들은 뭐예요? 이거는 물건이, 얘네들 촛대가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제사장님 불 좀 켜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진설병이 저를 먹어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들은 뭐예요? 물건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요? 그냥 물건들일 뿐이에요. 그렇죠? 자, 옛날 옛 성전만 해도 그래요. 옛 성전에서 그럼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제사장만. 그리고 지성소에는 누구만요? 대사장만. 1년에 한 번 피 갖고 들어가는데. 자,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바깥에 있죠. 바깥에 있어요. 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잡아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섬기고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의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가 유지돼요? 백성들이? 그렇죠. 죄가 실질적으로 씻긴 건 아니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근데 그걸 보여주는 모형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백성들이 여기에서 뭔가 끼어들 수 있는, 어떤 부분에도 참견하거나 끼어들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백성이 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라고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백성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섬기거나 충성하거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미 다 뭐예요? 개인이고 율법 어긴 자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인데, 이것들을 누가 대신해서? 제사장이 대신해서 이것들을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피로 말미암아 이들이 죄사함을 받는 이 기능,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과 이 기능을 통해서 이들은 뭐가 돼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른 신약식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12지파인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버리죠. 12사제자를 불러서, 12사도를 불러서. 여기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진짜 이스라엘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약의 바깥에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래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봉사하려면 봉사할 수도 없어요. 누구만 봉사할 수 있어요? 제사장님들. 옛 언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백성들이 누구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뭘로 봉사할 거예요? 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옛 언약 율법에도 그건 없어요. 그게 충성이고 봉사라고 여겼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마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인간은요. 그러면 이 모든 백성들은 지금 다 누구에게 귀속이 되어버렸어요? 제사장에게 귀속되어 버렸죠. 옛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 드려주고 하나님 섬겨주고, 이걸 제사장이 요 기능이 돼야지만 요 혜택으로 누가 살아요?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끊임없이 백성들이 민수기 광야에서 죽어나가죠. 죽어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한테 덤비다가? 제사장한테 덤비다가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 귀속되어 있으니까? 제사장에게 귀속되어 있어요. 이게 옛 언약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옛 언약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촛대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향단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보세요. 신약에 와버리면 이건 모형의 그림자, 우리 앞에서 했었죠. 모세가 하늘에서 네가 본 모양대로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성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을 본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와서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상의 성전이요 성막이에요. 그러면 하늘에도 그럼 그렇게 똑같이 돼 있다는 얘기죠. 하늘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하늘에 진짜 거기 하늘의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성전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계시록 가보니까 더 이상 성전이 없고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봤더니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완전히 백성들의 속죄가 이루어졌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이제 휘장이 더 이상 가려져 있지 않고 뚫려서 찢어져서 하나가 돼버리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죠. 뭘로 있어요? 기물로 있는 거죠. 기물로 있는 거죠. 그 기물 되기 위해서 뭐 했어요? 1번 기도를 했다. 2번 회개했다. 3번 헌금하고 전도를 했다. 4번 아무것도 안 했다. 여기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것도 안 했죠. 여러분 인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시는 거니까 진짜 은혜 받으셨네. 그게 정말 어려워요. 뭐래도 해야 안심이 되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시체처럼 가만히 시체놀이 하냐? 아니요, 시체놀이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느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지금 보세요. 옛 언약에서 보여주는 모형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뭐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장이 그냥 거기서 제사장 그냥 그 혜택을 받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너는 이렇게 거저 혜택을 받는구나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이걸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혜택을 살아있구나를 아는 사람이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굶긴다고 원망이 나와요? 내 새끼 죽었다고 원망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형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이 옛날에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도 모형으로나마 있어요.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죠?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이 제사장도 누구를 모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혼자 다 해요? 그렇죠. 예수님 혼자 다 하는 거죠. 예수님 혼자 그렇죠. 자기 몸을 들이시고 그 피로 하늘문을 열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이게 무슨 휘장을 콱 열어버리시고 이렇게 성전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그러죠. 진짜 성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워놓으니까 이 성전 안에 그 성전 안에 나 죽었어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간단해요. 뭘 열심히 하는 사람 성도 아니에요. 100%입니다. 이들이 뭘 좀 해야겠는데 싶은 마음이 드세요? 수상해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알아서 잘 쓰고 계시니까. 무슨 도구로?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는 도구로 써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헌혈로 다 이루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도구로 쓰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뭘 안 해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만히 있어도 이걸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다 수동형이 돼야 돼요. 가만히 있게 하시는구나 생각하세요.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게 하시는구나. 이게 성도예요. 교회 나오셨죠? 교회 오게 하시는구나. 이게 성도지. 제가 교회 나왔습니다. 땡입니다. 땡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졌습니까? 죄를 짓게? 죄를 짓게? 이런 건 너무 못해요,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시는 분하고 공신데요. 뭔 죄 아닌데. 뭘 해도 죄밖에 안 나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믿음이 없다는 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한국교회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목사님들 구원 없어요. 그만하세요.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교회 개척해놓고 사람 모아놓고 뭐 주님 위해서 해요. 자기 위해서 하면서. 사람 모아서 헌금 나가고 존경받으면서 돈 펑펑 쓰고 잘 살아보려고 하면서 그래놓고 헌금 안 들어오고 사람 안 모이면 이게 주님을 위해 가는 고난이라고.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게 주님을 위해 가는 고난이에요? 아니 주님이 뭐 손이 없고 발이 없어요? 주의 손과 발개요? 주님이 손이 없어서요? 발이 없어서요? 주님이 먼지 같은 여러분들의 도움 필요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 이용당하라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놓는 겁니다. 그 이용해 놓는 거, 나 같은 걸 이렇게 스물담을 다 빨아드시다니 참 감사하네. 이게 성도예요. 그렇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흙이다 그러죠? 먼지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은 아무 의미 없다. 영어로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심어주는 데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큰 교회예요. 존재감 갖고 자신감 갖고 사는 게 성도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데가 사람이 성도예요. 뭘 해도 난 안 되는구나. 뭘 해도 난 도움되지 않는구나. 뭘 헌신을 하고 뭘 봉사를 해요. 헌신은 봉사는 둘째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그래요. 예수 믿는데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의 결정권을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것만큼은 내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게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언간생심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넣어주시네요. 그냥 고마울 뿐이죠. 이게 성도지 어떻게 뭔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막 보면은 그래요. 병원에서 막 가닥가닥 숨 넘어가는 노인네 붙잡고 그러죠. 할아버지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예수만 믿어봤습니다. 믿으겠습니까? 여기서 어느 누가 싫다고 그래요. 천국 간대는데 당장 죽게 생겼는데 손가락 툭 넘어가는데 아이고 믿습니다. 이러죠. 나 같아도 그러겠다. 평생 전해동면도 그러겠다. 그죠? 믿습니다. 그러면. 아유. 천국 가는 곳이라는 사람 없어요. 그거 영접 아니에요?
거기는 영접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나와요.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요. 나오죠. 여러분 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서 났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난 예수를 믿어버리겠어. 믿은 거예요? 아니죠. 근데 어떻게 영접이 됐어요? 예수님한테 공격당한 거죠.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공격당한 거예요. 그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뭐라 그래요? 야, 너와 나는 우리 죄로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한 건데 저분은 죄 없다. 야, 저분은 저렇게 죽을 뿐이 아니다. 함부로 그렇게 엉뚱한 소리 아니야. 이 강도가 뭘 인정해요? 자기 죄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쁜 소리 했으니까 구원받지 않아요? 저 믿음 있는 거 맞지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예수님. 죄를 방어도 했거든요. 이래요? 아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죄인인데 은총을 받을 자격 없는데 긍휼히 여겨주시겠냐는 거예요. 안 해주셔도 별 수 없고요. 그죠? 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구원해 주시고 안 해주고 누구 몫이에요? 주님 몫이죠. 주님 몫이죠.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라는 건 이제 히브리서 11장 가면 믿음에 대해서 엄청 나와요. 성도의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는 어떤 정신적인 내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의 믿음이란 하나님이 와서 우리의 실체를 폭로해냄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봐주지 않으면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러면 나에 대해서 내가 포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포기한 거죠. 나에 대해서 나는 포기했는데 이제 가능성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주님께만 있죠. 이걸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저는 오늘 밥을 태우진 않을까? 오늘 둘이 짠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제가 누구를 믿죠? 밥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무조건 믿어요, 저는. 그냥 알아서 밥이 나와요. 근데 때가 예배 끝났는데 밥이 안 나와요. 다 태웠대요. 국은 완전히 소금소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제가 밥값을 내기로 했습니까? 음식을 사려고 돈을 줘봤습니까? 한 번도 안 주거든요, 저요. 저 안 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줄 돈 없어요, 저. 그래서. 그럼 밥하지 마세요. 교회 밥 먹으러 나오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그나마 있는 사람도 가야 하죠. 밥 안 준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 사람은 참,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요. 유치한 것 같죠? 여러분, 사람들 교회 나가도 왜 안 나가요? 시험 들어서 안 나가요. 왜 시험 들어요? 자기 안 나가주면 안 나가요.
이렇게 무시한다고 안 나가요. 안 나가주면. 우리 교회 그렇게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처음에 안 나가고 조금 있으면 이단이라고 그죠? 교회 생활 때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참나 그게 이단이래요. 이단 아닌 박 목사 이단이냐고요? 네, 이단 맞아요. 나면서부터 이단이에요. 뼛속까지 이단이에요. 여기 이단 아닌 인간 어디 있어요? 처음에 나갈 때는 뭐 인정 안 해주니까 할 말 없으니까 다른 걸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뭘 인정해줘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뭐 한다고 그러면 어쩌다가 목도 내려서 한번 내려오면 그거 해주고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여기 주보에다가 헌금자 이름 안 올린다고 여기다 이름을 왜 올려요? 저랑 가까운 분이 그래도 그래야 사람들이 헌금을 낸대요. 그러니까 장사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하고. 네? 장사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그래, 거기 안 올라가도 목사는 안다. 왜? 헌금 봉투 누가 봐요? 목사가 봐요. 헌금 봉투에다 이름 써가지고 탁 해놓으면은 목사는 알겠죠. 저도 옛날에 그 이름 써서 헌금 봉투에 냈는데 거기 돈 많이 들어있으면은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또 갔으면 좋겠어. 저런 분이 몇 분만 있으면 참 살만하겠다 싶어요. 설교가 술술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보니까 진짜 설교하기 싫어요. 사람 나가는 건 둘째치고 돈 안 나오니까 진짜 설교하기 싫어요. 진심입니다. 내가 미쳤다 이걸 준비해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 돈 한 푼도 안 나오는 거? 돈이 나오긴커녕? 돈 벌어서 세례 가면서 뭐 하려고 내 인스타. 어떤 분이 그런 걸 해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교회 문 열어놓습니까? 뭐라고 공부 안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돈 냈어? 그랬어요. 내가 열어놓던 말도 내 맘이지. 왜 참견했냐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쓰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도리어 고난받기를 즐겨.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나는 차라리 하나님 내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어 이러면서 갔어요? 아니면은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지금 도망간 에이 반드자 살자로 도망갔어요. 살자로 도망갔죠. 근데 그게 뭐래요? 믿음으로. 자, 믿음 뭐예요? 지금 왜 믿음이에요? 지금 누가 모세를 누가 지금 쓰고 있어요? 누가 모세를 지금 도망자 만들었어요? 누가 모세를 이렇게 궁지로, 삶의 궁지로 왕자였던 모세를 궁지로 몰아넣어서 저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40년 동안 썩게 만들었어요. 모세는 그때는 몰랐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믿음이래요. 지금 모세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몰아붙여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모세를 가지고. 지금 그 광야로 도망가는 모세와 지금 모세를 붙잡고 꼭두각시 인형 이렇게 인형극 하듯이 요거 붙잡고 조종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주님이죠.